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생명과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었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또한 그에 합당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생명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삶이오나 광야길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광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내어드리는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많은 이웃들과 생명들과 나눌 수 있는 생수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일수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익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에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정하여 주신 생명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은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나면요, 잠깐 동안 기온이 뚝 떨어지죠. 정말 여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겪으면서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한번 싹 뿌려주니까 어때요? 집에서 에어컨 그렇게 부지런히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더니만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선선해서 선풍기 틀고 자려니까 추울 정도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시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내리면 땅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 삶의 열정으로 흡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포도원 품삯에 관한 비유예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집주인이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어서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봅니다. 예상대로 장터에는 일감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아침부터 일감을 찾던 부지런한 품꾼들은 열심히 주인의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합니다. 주인은 오전 9시가 되어서 장터에 다시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주인이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장터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길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착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게으름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역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인의 자비로 겨우 일자리를 찾은 품꾼들은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따가웠던 가을 해가 저물고 저녁이 왔어요. 포도원 주인은 농장의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다가 나중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모두 품삯을 주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들이 완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아마 약속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품삯을 주려나 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정작 품삯을 받아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일한 그들도 늦게 와서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처음에 약속한 품삯이기는 하지만 먼저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들을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아침부터 더위를 견디며 종일 땀 흘려 일한 우리는 뭡니까?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대에게 주는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린다는 말이오. 주인을 향해 불평하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뿌린 만큼 거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큰 결실을 거두는 것, 이것은 비단 자본주의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우리의 상식에 어긋난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전후의 사정을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20장 바로 앞부분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행할 것 같이 찾아와서 묻던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근심하여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때요?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사람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힘든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와 소유,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소유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상급이 무엇인지 들려주신 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결론을 맺으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러한 앞뒤 문맥의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뿌린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정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와 아침부터 일하고 불평한 품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희생과 노력의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 천국과 영생은 결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희생, 공로와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은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는 그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자신들의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묻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도 품삯만을 바라고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은혜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푼 것은 이미 거래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그것의 대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돼요. 우리의 노력과 희생, 공로로는 결코 바랄 수 없는 크신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바로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에는 활력과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대가만 바라고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불평하는 품꾼이 만약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었다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온종일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오직 품삯만 바라고 일했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달리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일수록 게으른 자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락없이 공쳤구나.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걱정하며 빈둥거리던 그들은 품삯이 많든 적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참된 감사가 있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많은 것들도 그들에게는 기쁨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리석은 대가만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모든 제약들이 삶의 곤욕일 뿐이겠지만,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조차 주를 위한 영광이며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난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받고 핍박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은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남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죠. 빨리빨리 그리고 지혜롭게 효율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며 추켜 세우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심지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효율성에 조건화되어 있어요. 마치 나의 믿음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열심이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참된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직 자기의 의로움에 중독되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육체의 열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목숨을 구원받는 것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큰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라 그래요? 효율성.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효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덜 힘든 일하고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하고 조금 편안하게 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효율성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무서운 놀이기구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왜 위험한 X 스포츠들을 즐길까요? 사람들이 높은 데 걸려있는 기다란 현수다리 같은 것들을 왜 명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들을 위태위태하게 건너가는 걸까요? 심리학 용어로 정서의 대립과정 이론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 두려움, 고통스러울 정도의 무서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극도의 편안함과 쾌감과 안도감,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서는 이렇게 대립한다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고 난 다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고 짜릿한 쾌감이 오래 가는 거예요. 준엽이 아직도 그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엔 어때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까지도 즐기게 되는 거죠. 놀이기구 타는 게 무섭지만요. 어때요? 그 순간 막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 두려운 공포가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천국의 복락과 영생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받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보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체, 떼약볕을 참아가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할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즐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보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를 맛보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기간이 더 평화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영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상급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처럼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뭔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대가만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진리에도 우리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왔는가? 아버지여,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자녀로서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이 아버지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당신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경희 집사님은 항상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십니다. 자,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비껴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옵나니 아버지여,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마다 이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 기쁨으로 열정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들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시옵나니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더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